오늘 본문 7절은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한 일반론적인 진리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떠난 건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몸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자리에 없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저기 멀리에 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은 썩고 부패한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은 몸속에 있잖아요. 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의료기구가 아니면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장도 보고 폐도 봅니다. 그 당시에 사상에 보면 심장과 폐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근데 마음이 썩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반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밖에 하는 말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고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고 진짜로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망할 거라고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진짜였는데 지금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짜였는데 진짜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목사님 제시하는 첫 번째 진짜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안 붙들면 가짜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저한 비관주의자이자 철저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비관주의가 뭡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비관주의자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철저히 못해요. 나는 철저히 안 돼요가 된다는 겁니다. 뭘 못하고 뭘 안 됩니까? 나는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나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철저한 낙관주의가 됩니다.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의 반대죠. 될 수 있어요. 돼요. 이게 낙관주의잖아요. 아닙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산 꼭대기는 하나고 올라가는 길 여러 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이와 같아서 구원 받는 것은 하나지만은 구원 받는 길은 여럿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보이겠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종교도 이론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두 번째로 진짜는요 자기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기도 목회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람을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 놓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너리의 양지 바른 곳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바람을 안고 살아셨어요.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옆에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람이라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일에 필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견뎌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고난 받기 싫어하고 자꾸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쉬운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과 다른 방향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 가짜입니까? 세 번째로 진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합니다. 가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행복만을 쫓아간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걸 행복이라고 인정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화려하게 사는 거죠. 많이 가지는 거죠. 힘을 마음껏 행사해야 됩니다. 눈물 날 일 없어야 되고 억울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복은 정결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이방 나라 편을 드십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앞장서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냥 앞장서 우리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죠. 가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포로 살면서 회개했습니다. 믿음이 정결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는 고난받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합니다. 욥기 24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왜 고난을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답할 수 없어요. 욥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 이런 고난이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내 삶이 순금같이 귀하게 될 거야. 이게 욥의 믿음이죠. 욥의 기도죠. 욥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욥이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전에 욥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았어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을.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분, 살아 계신 분, 역사하는 분으로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진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안 되지. 주님이 하시지. 그래 내가 주님의 고난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행복을 보며 나가야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요즘 제가 뭘 좀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딱 배우는 데가 우리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행신영 앞에 상가에 있었는데 바로 똑 상가 옆에예요. 바로 옆에. 가보면 바로 옆 건물이 붙어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있어요.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보면 중국집이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타이양인가 그랬어요. 늘 보면 예배 때 주일날 중국 음식 냄새가 나요. 노래방이 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괜찮은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하여튼 소양강천에부터 막 들려요. 그래서 정신이 심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교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죠.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건축업체에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돌아가셨지만 김계양 장로님,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 하여튼 매일같이 나오셔서 일했어요.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저도 힘들었는데 우리 아마 장로님도 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죠. 예배당은 사실 돈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순수했고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과정은 꼭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